네, 안녕하셨습니까? 마지막 때 110회 2020년 22년 4월 2일 토요일 안식일입니다. 전 세계의 초점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 전쟁으로 주목을 받고 있죠. 또한 코로나 역시 온 세계에 오미크론이 좀 약하긴 해졌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우리는 자유스럽지 못합니다. 이렇게 한두 가지의 질병과 전쟁으로 인하여 온 세계가 영향을 받는 것은 오늘날 시대가 글로벌 시대에 접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의 몸을 생각을 할 때 눈이 어려움을 당하면 온몸이 보지 못하고 부자연스러운 것과 마찬가지로 또한 예를 들어서 손가락 하나가 또한 다리 한 부분이 좀 불편하면은 온 육체가 불편한 것처럼 오늘날 한 나라가 이렇게 어려우면은 온 세계가 영향을 받게 되는 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인 교포는 또 새로운 새 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 안정된 나라를 꿈꾸고 있죠. 자유와 평화 또한 이렇게 우리가 희망 속에 있지만은 진정한 우리 개인의 행복한 삶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무엇이 가장 행복한 삶이 될 것인가를 찾아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짐승으로 표현된 세계의 국가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그 넷째 짐승의 국가 중에 넷째 짐승과 에서 나오는 그 작은 뿔의 출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작은 뿔의 출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전에 넷째 짐승으로부터의 것을 잠깐 복습해 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작은 뿔이 어떻게 출현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과 다음 시간에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것들이 이 예언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는 이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꼭 이것을 잘 청취하셔서 또한 성경 말씀을 그대로 잘 읽으심으로써 더 확실한 해답을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넷째 짐승 우리가 무서운 짐승을 보았죠.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극히 강하며 또 천리가 있고 먹고 부서뜨리고 발로 밟고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열뿔이 있으므로 이 열뿔로 지난번에는 표상을 했죠. 그래서 그 열뿔 중이 있는데 그 중에 다른 작은 뿔이 나서 하는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그 다음에 또 짐승 또 그림을 하나 보겠는데요. 이거는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이 큰 꿈을 보았는데 신상을 우리가 보았죠. 제가 한 2, 3주 전에 이 거대한 신상 바벨론, 메데파사, 또한 헬라, 그 다음에 로마 나라에서 이후에 열 발가락 시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과 이거를 적용을 해보면은 오늘은 제가 이 금신상 이 거대한 신상과 짐승 네 나라를 비교해 가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성경에도 반복적으로 예언을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해결이
이해가 잘 안 되면 그 다음 2장에서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에 7장 짐승에 관한 네 나라를 비교해 가면서 또 볼 수 있고, 사실은 이 다음에 또 배울 8장과 계속되는 거기에서도 또 우리가 이 네 나라를 비교해 가면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어느 한 곳을 보아가지고는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네 가지를 다 보면은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지난번에는 열 뿔이 보였는데 지금은 이제 열 뿔이 이제 열 나라, 열 왕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일단은 제가 이 화면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열 발가락 시대라고 하는 것은 로마 나라 이후에, 철나라 이후에 열 발가락 시대인데, 이것이 열 발인데 그 당시에 로마 나라가 476년에 헤르리 족속, 이탈리아에 있는 한 반도 국가에서 있는 그 지역에 있는 헤르리 민족에 의해서 로마 나라가 망했죠. 서로마가. 그 당시에 그걸 망함으로써 서로마 이후에 예언과 함께 역사적으로 이게 증명이 되었어요. 열 나라가, 부족 국가가 여기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현재 그 나라를 표상하는 나라가 나옵니다. 앞에 연대는 이 나라가 세워진 그 민족들이에요. 351년에 알레미아, 오늘의 독일이죠. 그 다음에 351년 역시 프랑크가 나왔죠. 그때는 사실은 이 나라보다도 한 민족, 한 그룹, 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406년에 이 스위스, 부르근디라고 불렀어요. 그 당시에. 이게 다 게르만 민족의 부족들의 이름입니다. 로마 나라의 제국 시대가 마지막으로 있은 다음에 이 열 나라로 분할이 된 거죠. 406년에 반달, 아프리카, 그 다음에 408년 서고트, 스페인, 앵글로색슨, 오늘날 영국이죠. 동고트, 이탈리아의 한 반도에 적은 도시 민족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롬바르드, 이탈리아, 또 헤르리, 이탈리아 족속. 이렇게 열 족속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 다음에 또 이것은 오늘 좀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여기에는 열 나라가 열 뿔로 표상이 되었죠. 7장 23절에는 열 뿔로 표상이 되었는데, 그 열 나라가 열 뿔로 표상이 되었는데, 여기에 뿔이 지금 7개죠. 사실 열 뿔에서 지난번에 본 것처럼 열 뿔 중에 작은 뿔이 나와서 셋을 뿌리채 뽑혔더라. 셋이 뽑히고 작은 뿔이 하나가 나온 것이 바로 이렇게 표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작은 뿔이 사람의 눈과 사람의 말을 하더라. 이렇게 표현이 돼서, 작은 뿔에는 눈 같은 눈이 있고 입이 있어 말을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2장에는 이 발가락 열 나라가 되어 있지만은, 그 다음에 7장 7절에는 이 짐승이 넷째 짐승에서 이 열 뿔이 나오는데, 그 열 뿔 중에 세 뿔이 제거되고 한 뿔이 올라오는데 그게 작은 뿔이 바로 이 오늘의 작은 뿔의 출현입니다. 이 작은 뿔이 어떤 나라인가를 우리는 오늘 확실하게 보고 느끼고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생활로 이것을 인식함으로써 미래에
예언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를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게 설명이 위에 이게 연대가 나와 있지만은 제가 이제 성경절로 요거를 또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에 1260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다니엘 7장 25절에 이제 이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미리 우리가 화면을 두고 미리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또 이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또 반복해서 보겠습니다. 이 작은 뿔의 활동 기간이 7장 25절에는 한때, 두때, 반때라고 그랬어요. 작은 뿔의 활동 기간이라고 하는 거는 작은 뿔이 큰 정치력, 권력과 종교적인 힘을 가지고 활동할 것을 얘기했어요. 제가 사실은 미리 결론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앞에서부터 이제 또 성경책을 보고 갈 것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라는 것은 3년 반, 때라는 거는 한 해, 1년. 그러니까 1년, 두때는 2년, 반때는 반년, 3년 반을 달로 계산을 하면은 1년이 12달 하면은 42달. 42달이 날짜로 계산을 하면 1260일이죠. 그런데 이 예언을 공부하면서 공식적인 방법, 공식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야 한다라는 이해가 에스겔 4장 6절과 민수기 14장 34절에 40일을 40년으로 계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은 반드시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야 적용을 하여야 그게 정확하게 맞아들이는 연일 원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학의 공식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제 성경절로 들어가겠습니다.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좀 전에는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보았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확인을 해야 하는 이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저의 말이 아니고 이것은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니엘서라는 것은 구약에 나오는 예언서 중에 하나, 다니엘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18살에 잡혀가서 이제 이 예언은 85세에 이 예언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래의 역사를 예측하고 또한 우리의 앞날을 예측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됨으로써 제가 이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넷째 짐승은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설뜨릴 것이며 그 철나라죠. 그 다니엘 2장에 나오는 넷째 나라가 바로 로마 나라 철나라. 아주 이가 강한 이 철이를 가지고 또한 밟아서 부러뜨리고 열불이 났다고 그랬잖아요. 그 열불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이렇게 설명이 다 돼 있습니다. 예? 열왕, 열불은 열왕. 지난번에는 열불, 어디 열왕이라고 지난 7장 7절에도 그 말이 있죠. 7장 23절은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선 세 뿔이 뽑혔다고 그랬죠. 7장 7절에서는
7, 8절에서는 세 뿔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세 뿔은 바로 여기에 해석이 되어 있기를 세 왕을 복종시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세 나라가 복종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게르만 민족의 그 세 왕 493년 헤루리가 나왔죠. 그 헤루리와 534년에 반달이 또 복종을 시켰습니다. 바로 이 작은 뿔이 세 왕을 뽑았다고 하는 것은 이 세 나라를 제거했다는 말인데, 이 세 나라가 바벨론 왕이 첫째 왕이 바벨론이 왕이면은 넷째가 로마 나라인데, 거기에 이 세 나라를 제거했다고 하는 것은 이 작은 뿔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작은 뿔은 바로 로마 나라에서 일어날 그 종교 국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은 그게 이제 나오는데요. 그 종교 국가에 복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세 왕을 복종시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여기에 나오는 이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 7장 25절은 그 작은 뿔이 그가 장차, 그가라는 말이 작은 뿔이에요. 작은 뿔. 그가 이제 세 왕을 복종시킨 그 사람이 그가입니다. 우리가 그가라는 것을 잘 찾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작은 뿔이 활동할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7장 25절에는 그 작은 뿔이 장차, 요 전에 본 것처럼 그 작은 뿔은 눈과 입이 있죠. 지극히 높으신 자를 첫 번째 대적하고 성도를 괴롭히고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고, 또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리라. 활동 기간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리라.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신원조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작은 뿔이 어떤 역할을 해왔는가. 이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은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 있었죠. 이 작은 뿔의 활동 기간은 1260년인데, 한때 두때 반때인데, 처음에 이거를 기틀을 잡기 위해서 1260년에 기틀이 있기 전에 벌써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신교 자유를 허락해 주었죠. 그 전에 얼마나 많이 이 로마 제국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콘스탄틴 황제가 그걸 좀 마무리하는 차원 하에서 신교 자유의 허락을 해 주었어요. 그 다음에 321년 3월 7일에는 일요일 휴업령을 내므로써 그 시민들과 그 공무원들을 쉬게 하는 휴일로 정해졌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일요일날 휴일이 된 것은 바로 이 태양일인 이 날과 콘스탄틴 황제가 이교도인이었기 때문에 이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신교의 자유, 안식일 토요일을 지키는 무리들과 또한 이교를 시키는 무리들을 이렇게 짬뽕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요일 휴업령을 내려서 일요일 날을 쉬게 하는 그런 날로 정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정치적, 종교적인 힘이 가해져 가지고 이 콘스탄틴 황제는 321년 3월 7일에 일요일 휴업령이 내려졌고, 또 330년에는 그 수도를 터키에 있는
비잔티움으로 옮기면서 콘스탄틴노블이라고 이름을 개칭하면서 거기에다 수도를 옮겼어요. 그 순간에 콘스탄틴 황제가 마지막 황제로서 476년 서로마가 멸망함으로써 황제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없어지면서부터 로마 교회의 감독을 최고의 권위자로 받아들이고 아버지라는 칭호를 붙이게 되었습니다. 포우프라고 하는 아버지라는 최고의 지도자의 이름을 붙이게 된 거죠. 그게 바로 교황 명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동로마 황제, 서로마가 망했기 때문에 동로마 황제의 유스티니아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자기가 좀 더 막강해지려고 로마 감독의 영향을 받아서 그걸 자기가 좀 힘을 발휘하고 싶은 마음에서 533년에 이 감독을 전 세계의 머리라고 선언을 하고 이 동로마 황제 유스티니아는 이 교황을 가리켜서 전 세계의 머리라고 선언을 하고 법제화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 위상이 로마 황제의 위상이 아주 세계의 머리고 아버지와 같은 그런 칭호를 받게 되고 사실은 이 동로마 황제나 교황은 사실 종교적 신조는 다르지만 종교와 정치적인 면은 이해는 조금 달리하지만은 교황과 동로마 황제의 그 계획은 그 위험을 받고 있는 게르만 민족을 제거하기 위하여 유스티니안 황제는 전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셋불 493년 헤르리를 제거하고 534년에는 반다를 제거하고 538년에는 동고트 세 왕을 복종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538년을 셋째 왕을 복종시키는 순간에 종교 암흑 시대가 이르러 왔던 기틀을 놓이게 된 것이요. 있죠. 그래서 1260년 한때 두때 반때라는 그 기간은 바로 시작이 동고트가 멸망을 하는 538년부터 1260년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 로마 교황의 그 지상권을 완전히 획득하였고 그 교회의 머리가 된 그 로마 교황은 그 프랑크 왕을 몰아내고 스스로 왕위에 오른 그 찬탈자 펜틴에게 왕관을 씌워줬습니다. 로마 교황 황제는 또 그 왕관을 페핀이라고 하는 왕관을 씌워줌으로써 정치적 유대를 공고히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페핀은 이 왕관을 받은 이 정치적인 이 왕은 로마 황제에게 로마 교황에게 총독의 영지를 하사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황제격인 이 교황은 영토까지 가진 종교 국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는 왕관을 씌우고 하나는 교황의 칭호를 영토까지 줌으로써 그 세력을 확보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예언을 풀이하는 데 기초가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 로마 교황권이 힘을 발휘하게 되었던가, 또한 열나라가 어떻게 이 소나기에 들어갔던 것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 작은 뿔이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 첫째는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한다. 바로 이 로마 교황권은 얼마나 그 정치적인 권한과 또한 종교적인 힘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핍박했든지 역사적으로 이미 나옵니다. 바로 높으신 하나님을 먼저 대적한다. 자기가 하나님의 대리자이고 교황은 하늘과 땅과 지하 세계의 왕으로서 삼중관을 쓰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교황은 말하기를 땅 위의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를 신실히 믿는 사람들의 유일한 지배자이며 많은 권세를 가진 왕중왕이다. 이렇게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무서운 높으신 자를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화형과 산채로 죽임을 당했습니까? 제가 이것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제수에서는 30년 동안 90만이라는 사람을 죽이고 또한 네덜란드에서는 3만 6천 명이 화형에 처하고 또 독일에서도 또한 교수형과 5만 명의 교수형과 생매장을 하고 또한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중세 암흑 시대에 1200년 60년 동안 이와 같이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가 성취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때와 법을 변경했습니까? 일요일 시험령을 또한 변경이 됐고 또한 그 일요일을 거룩히 숭배하는 그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와 일요일을 지키는 무리가 같이 혼합적으로 하는 것을 봐주었지만은 그 다음에는 토요일을 지키는 분들에게 탄압이 왔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작은 뿔이 한 것은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한 것은 변경이 이미 되었죠. 지금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한 사실이 나오죠. 이것은 천주교의 요리문답이나 천주교의 그 책들을 보면은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이 변경된 것을. 예를 들면 둘째가 없어지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제목이 없어짐으로써 그네들의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은 모두 제거하여 버리고 그 신상들이 그 교회에는 성상들이 많이 있죠. 또한 둘째가 없어졌으니까는 열째가 아홉째가 됐으니까는 하나를 더 늙어야 되는데 그것은 열째 계명. 가 하나인데 하나를 두 개로 나누어 가지고 10가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10가지는 남의 아내를 원치 말고 남의 재물을 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아홉째는 남의 아내를 원치 말라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열째는 남의 재물을 탐지 말라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10가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는 교리문답에 나와 있는 이 해답은 이렇습니다. 그 1권 28절에 천주교의 교리문답서 1권 2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왜 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지키는가? 답. 가톨릭 교회가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에서
그 존엄성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바로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 제국 때 321년 3월 7일에 일요일을 휴업령으로 내린 거와 일치하게 이것이 성취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안식일을 토요일로 옮기면서 그거를 주의를 지키고라는 단어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가 종교 암흑 시대에 루터가 95개 조항의 항의문을 내걸고 이 신교 프로스탄틴 신교 자유를 부르짖어서 개혁을 해서 신교 개신교회가 파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로마 법왕의 학대에서 벗어난 것 뿐이지 그 교회의 교리를 가톨릭 교회의 교리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된 것은 이 로마 제국과 넷째 짐승과 작은 뿔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이 역사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어느 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계명이 변경된 것이나 이렇게 때를 변경한 내용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개신교회가 천주교에서 나온 것 뿐이지 그의 교리는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제가 말한다고 여러분들이 말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친구와 아는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 바랍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많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다니엘서의 이 내용은 바로 계시록에서도 연결되어집니다. 이것은 문자는 지울 수가 없는 일이죠. 예를 들면은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리라 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이렇게 많이 말씀이 되었어요. 7군데, 8군데나 한때, 두때, 반때를 설명을 해왔는데 다니엘서 7장, 12장에는 한때, 두때로, 반때로 설명이 되었고 또 계시록의 11장 2절과 13장 5절은 42달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1장 3절과 12장 6절에는 1260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는 한때, 두때, 반때가 42달이고 42달이 1260일이라는 것은 저의 해석이 아니고 성경에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연결해 볼 때 1260년이라는 기간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는 아주 적극적인 그 기간이었고 핍박을 받은 기간이었습니다. 1260년 동안은 우리가 어떤 종교도 믿을 수가 없었죠. 보이지 않게 산에서 또한 동굴에서 또한 들판에서 신앙을 지켜왔던 적은 무리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아직도 연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런 핍박 중에서도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끌어 와서 오늘날까지 우리들에게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증거라는 것은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약은 지나갔다,
신약은 만 지켜도 된다라고 하는 무리들이 있는데 구약이 기초하여 신약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다음 주일에는 더 정확히 심판이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심판이 시작되었은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7장 25절 다니엘 7장 25절에 26절에는 심판이 시작된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다. 그는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작은 뿔 높으신 자를 대적하고 성조를 괴롭혔고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한 그 작은 뿔의 그 역할 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이 심판에 받게 된다고 하는 심판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경고를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끝까지 멸망할 것이다. 그 권세는. 그래서 이거는 두 쟁투 중에 어느 쟁투가 승리할 것인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명히 승리를 할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다음에 더 중요한 말씀이 전개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대를 가지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 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이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또한 친구들과 아는 분들에게 공유를 해주신다면 더욱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빨리 전파되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감사합니다.